성경은 몇 권이? 66권이죠. 첫 책은 창세기예요.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창세기는 무슨 책이죠? 무슨 책? 시작의 책이에요. 그죠? 사람의 시작, 자연의 시작,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 뭐 그 안에 살인의 시작, 죄의 시작 다 나와 있죠. 그죠? 별의별 시작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악기의 시작, 음악의 시작부터 문화의 시작.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창세기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걸 선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쭉 지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관은 단선적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불교는 이렇게 윤회잖아요. 그죠? 돌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관을 가져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내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은 있다. 종말은 온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내신다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마치신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완성의 책이기도 합니다. 완성.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성에서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출발이 또 시작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오해 이미지에 어떤 집단은 너무 요한계시록에 집중을 해요. 딴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65권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요한계시록만 집중한 건강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도 있어요. 아예 요한계시록은 제껴놔. 아예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해. 이것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65권과 함께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잘못된 예를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된 예가 교만한 태도인데 이거는 본문을 우리가 지배하고자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독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피조물이 읽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여러분도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요즘 한 10년만 다니면 설교 본문만 딱 들어도 목사님은 뭐 설교하시겠네를 다 안다면서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만큼 이걸 알고 이제 본인이 딱 규정하고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경 읽기를 배우겠지만 성경은 자꾸 낯설어지는 그런 성경, 그 마음으로 자꾸 읽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럼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고 여기 이런 단어가 있었네? 근데 아무튼 이제 교만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자유가 너무 많은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태만. 이건 게으름이죠. 그래서 이건 아예 우리는 읽어도 몰라. 그래서 읽을 생각을 안 해. 펼치질 않아. 이건 목사나 신학자들의 영역이야.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듣는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태만하고 게으른 태도.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균형을 둘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도 이런 식으로 있죠. 너무 자기적으로 해서 이단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듯이 계시록을 읽고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원하세요. 계시록 역시도 우리가 읽고 나누고 살아내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도 또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에는 2명의 요한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유명한 2명의 요한이 있어요. 아이들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시면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 명의 요한은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예수님의 친척. 그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어요. 그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주님의 제자 요한.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다른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배우게 될 것이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그래서 과연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장로 요한일 거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근데 우리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좀 스쳐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고, 예. 그런 건 이제 학자들이 할 일이니까.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쓰여진 시기에 대한 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더 지나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 1장 1절에 1장 1절만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말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여기 1장 처음에 보면 요한의 계시라. 제가 한자로 적어놨죠. 그게 10개자의 볼 시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은 걸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상징이 있는 책들이 구약에도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제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묵시서라고도 불러요. 묵시할 때 묵자는 침묵할 때 묵자예요. 이 역시도 이렇게 가려진 책을 의미합니다. 묵시라는 단어도.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은 뭐가 있냐면 다니엘, 우리가 배운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이런 게 묵시서예요. 그래서 이 묵시서에도 상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읽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묵시서를 주실 때, 구약을 이제, 묵시서를 주실 때,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이럴 때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외부의 지배를 받았을 때예요. 특징이. 그래서 묵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현실이 살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묵시서를 통해 현실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러면 그 묵시서가 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느냐? 그냥 힘내라 하면 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를 지배하는 그 강대국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전병준인가? 그분이 녹두장군이에요. 아시죠? 새야 파라 녹두장군 울고 간다. 그때 녹두꽃이 떨어졌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게 비유고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탐관오리들. 걔네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 농민들끼리는 다 알 거잖아요. 야, 녹두 장군이 어디로 떴대. 뭐 이런 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은 녹두 장군을 막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묵시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시대적 배경을 열심히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녹두 장군이 전병준 장군이었구나 이렇게 알면 될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무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묵시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묵시서는
지금을 잘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숨어 있는 메시지가 되고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시선을 확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회람서신이거든요. 돌려 읽는 서신이에요. 뭐 앞부분에 이제 교회 이름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교회 7교회에게 다 돌려 읽는 책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읽는 책이거잖아요. 성경은 다 읽어주거든요. 너무 길면 안 듣겠죠. 이게 회람서신으로 헬라어로 읽으면 1시간 30분 걸려요. 1시간 30분 걸려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헬라어로 쭉 읽는 거를 들으면 지금 이렇게 녹음된 거 보면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듣게 하려면 지루하면 안 듣겠죠. 요한계시록 뭐 어린 양이 나오고 뭐 7 나팔이 나오고 뭐 바다에 괴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야 열심히 듣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묵시서는 시선을 확 집중시키는 언어로 써 있어요. 무섭게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듣지 말아야 할 외부 세력. 로마 핍박하는 그 로마 정부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환상과 상징으로 이루어집니다. 묵시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도 담길 수 있지만 묵시서의 최종 목적은 지금 힘든 너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힘든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에 된 책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내라. 이길 거야. 그 메시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서론이라 여러분들 약간 머리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다니엘도 종말론을 담고 있는데 구약의 종말론과 신약의 종말론은 조금 달라요. 구약의 종말론은 끝이 무엇을 향하냐면 다윗 왕조의 회복을 향해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돼 있죠. 근데 신약의 종말은 전 인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용어들을 많이 써요. 구약에서 알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써요. 계시록 조금 읽어 오셨나요? 네. 계시록은 첫 번째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반드시 종말은 온다. 그리고 악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종말은 역사 내 우리 스스로가 종말을 하는 게 아니라 초월적 힘이 오셔서 종말 끝을 고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15절에 보면 다니엘도 환상을 보죠. 묵시록이니까 환상이 있겠죠. 15절에 보면 8장 15절. 저는 1247쪽입니다. (8장 15절) 제가 쭉 한번 볼게요.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러니까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뭐냐면 17절 끝에 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뭐에 대한 것이다? 끝에 관한 것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끝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19절 또 끝 나오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또 다니엘도 끝에 관한 것을 들었어요. 환상을 보고 들었어요. 구약의 묵시적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27절. 8장 27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환상을 봤지만 그 뜻을 아직 못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막 또 조금씩 알아가긴 해요. 그리고 12장 보세요. 다니엘 12장. 중간에 또 많은 환상을 봅니다. 12장 4절 볼게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를 잘 기억해 두시고 줄을 거시면 좋겠죠. 봉함하라 그랬어요. 닫아놓으 그랬어요. 또 이어서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래서 천사가 준 말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일단 봉함함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계시록으로 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인을 뗀다는 말이 나오죠. 5장부터 봐야겠다. 5장 9절 보겠습니다. 5장 9절. 아니, 5장 4절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봐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보는데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울었더니. 그 두루마기가 지금 봉함이 되었는데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인을 뗄 자가. 옛날에 인이 원래 도장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뗄 자가 없다는 말은 힘센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인을 뗄 만한 자격을 있는 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저걸 떼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뗄 자가 없어서 웁니다. 그래서 울었더니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위를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니라. 그래서 그 인을 뗍니다. 6절 첫 번째 보면 인을 뗐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때 봉함한 게 마지막 때에 대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걸 떼죠. 근데 뗀 그 존재가 뭐라고 나오죠? 그걸 뗀 존재가 누구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 무슨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구약을 다 알아요. 어린 양의 개념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이미 성경 앞부분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걸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예수라고 안 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했을까요? 죽임당한 어린 그럴 수도 있겠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이 어디 장면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하죠? 그죠, 유월절. 근데 예수님으로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봉인을 뗐다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봉인을 뗐다 그랬어요. 그럼 봉인이 떼어진 게 어느 순간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봉인이 떼어진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때 찬찬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봉인이 뗐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게 열 거야. 다니엘에게 말했잖아. 그죠? 근데 누가 열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뗐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죠.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종말은 시작됐어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 그래서 지금 종말을 향해 또 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 표현인지 몰라요. 야, 이미 그거 안 돼.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어. 항상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그래요. 끝난 것 같지만 아직 괜찮아. 죽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것 같아. 그렇지만 아직 괜찮아.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긴장관계가. 우리에게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인지 몰라. 아, 내가 70인데 이미 뭐 다 끝났지. 아니야, 아직. 하나님 부르실 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기독교적 종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표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을 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얘기인 동시에 기독론을 담고 있어요. 기독론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죠? 성령에 대한 건 성령론, 하나님에 대한 건 신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담겨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만난 예수와 바울 서신에서 만난 예수와 계시록에서 만난 예수 또 다른 측면이죠. 예수는 너무 크시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기독론도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 요한 1서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보여주고 계셔. 여기서 계속 계시록에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독론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잠깐 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웅장하고 12절부터 20절이 이 한 존재에 대해서 계속 서술하고 있어요. 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여기 계시록은 여러분이 상상력을 잘 이렇게 멋지게 한번 발휘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상상력도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상상력이 너무 타락했어요. 우리가 나쁜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쁜 상상을 부추기는 그런 화면들을 너무 많이 송출시켜요. 매스컴들이. 그래서 정말 상상력의 회개라는 표현을 어떤 외국 신학자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의 회개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상상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껏 한번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몸을 정말
좀 엄청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상상이 도무지 안 갔다가 뭐 아무튼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예수를 아까는 죽임당한 어린 양, 요걸 제가 빠뜨렸네, 하나 중요한 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처음에 가장 크게 나타나신 일이 인을 떼는 자였어요. 성경 읽으신 뭐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영마연지, 그죠? 그 요한계시록 하면 첫 번째가 인 떼는 것부터 막 이렇게 연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인을 뗀다는 것은 봉함했던 것을 떼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다 덮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자꾸 은폐하잖아요. 개인의 삶에도 자꾸 숨기는 게 있어요. 제도권에서 그 인을 떼야 돼요. 각 분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드러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이 이 종말, 이제 이 계시록에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히약속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 4장 13절, 12절, 13절, 2절 박수인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리 날선 어떤 방법으로 예리하여 힘과 영광 및 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이미 그 인을 떼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이 악은 자꾸 감추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조직은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는 조직은, 제도는 오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규명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건강, 제도권.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고백의 공동체잖아요.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 죄가 고백하면 힘이 뚝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범죄자들이 막 활개치다가 딱 범죄자로 잡히고 나면 막 얼굴 가리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뭐 이러잖아요. 죄가 오픈해서 드러나면 힘을 확 잃어요.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죄는 힘이 세져요. 결국 무너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걸 오픈하기 시작해요. 사실 내가 이런 생각해서 미안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인도 예수께서 떼세요. 근데 기어이 이렇게 묶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상담하신 그분도 너무 감추고, 그래서 또 자기 친구가 너무 우울증에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는데, 그래서 그분도 너무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도록 연결해달라고 그랬어요. 늘 감추고 교회에서는 너무 반듯하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근데 자기는 다 너무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서. 그래서 내 심령의 인도 예수께서 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점점 투명한 삶을 살게 돼요. 내 마음의 인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떼는 게 제일 좋죠. 오픈하는.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된 공동체는 그가 오픈했을 때 격려해주고 힘을 주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후회하고 더 다치게 되는데, 아무튼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고백하게 되고 자기를 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폐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맨날 저기 공동체 가서 그래서 문제가 많다. 제가 문제가 많은 걸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래서 우리 교회 할 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집을 오픈해야겠다는 마음을 크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목양과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열려면 먼저 너의 공간을 열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유형의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저에게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을 떼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을 떼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제도권에 그 은폐하려고 이런 것도 결국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시겠죠. 다르리는 안 돼요. 다르게는 이렇게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지금 읽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를 보면 메시아로서의 그 엄위한 모습, 또 심판자의 모습, 뭐 금촛대, 금띠, 우리 뭐 이 금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생각 안 나시죠? 금띠. 제사장의 옷에도 띠가 나오고, 그다음 다니엘서 인자 같은 이가 금띠, 입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꾸 설명하는 책이니까.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던 거고. 일곱 별, 주석. 해가 힘있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 더 압축돼서 나오는데 1장 5절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봐야겠네요.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한 명이죠. 한 분. 그 다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또 하나 나오죠. 그 다음 5절 나오죠. 그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그럼 5절에서 또 예수님을 묘사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요걸 잠깐 설명할게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래요. 이 충성된 증인은 누구에게 증거를 보이기 위한 증인이냐면 교회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당연히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이 세 주님을 표현한 이 세 마디에 교회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냐면 충성된 증인으로서 교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래서 주님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다음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땅의 임금이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5절. 그러면 7영은 또 뭘까요, 7영? 7교회. 상상력이 풍부하신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성령이죠.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좌. 그죠? 7영은 성령이에요. 근데 왜 7영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이제 구약적 배경에서 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해도 이렇게 잘 따라오셔서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저는 981쪽이네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사야 11장 1절, 황선자 집사 읽어주세요. 11장 1절, 2절. 이스라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1절에서 그 한 가지에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그다음 그 위에 영이 있는데 영을 모두 세보세요. 여호와의 영. 근데 곧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그렇죠. 7개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개거든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동격이라 다 7개로 칠 수가 없는데 학자들은 다 7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그래서 7은 성경에서 7은 뭐였죠? 항상 완전수. 그렇죠. 다시 계시록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앞에 나온 건 뭐죠? 누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가 성부 하나님이세요. 7명은 성령님,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았어요. 그죠? 성령이 오시고, 또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 배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우린 죽어요. 왜 죽죠?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그렇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냥 쓰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 믿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너네 교회 다니는 너네처럼 아니면 나도 하나님 믿지. 착하게 살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믿어야 돼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누굴 통해서 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도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보았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데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 안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 다 죽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독론이 담겨 있고 종말론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